네, 여러분, 우리는 5월 말에 열왕기상 말씀을 다 마치고 한 2주 동안은 그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열왕기서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뒷부분 열왕기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열왕기서는 그 타이틀 자체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왕들이 했었던 이야기, 여러 왕들이 했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 평가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 미국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평가한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통령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 업적들을 이렇게 평가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현직 바이든 대통령 1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아마 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이 있으실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마 그 뉴스를 보시면 궁금해할 것이, 그럼 도대체 이거는 누가 평가한 것인가?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어떻길래 바이든 대통령이 14위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아마 그 두 가지,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기준이 무엇이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이 바뀌면 당연히 대통령의 업적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바뀌게 마련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들에 대한, 이 왕국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군인이든 혹은 선생님이든 왕이든 평가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분명히 군사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 외교적인 것,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게 있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을 그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겠지만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반대로는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라고,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의 어떤 종합적인 평가는 아니고 그 왕이 어떠한 자인가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그 과정들을,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아하시아 왕은 단순히 한 개인을 보여주는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친히 그곳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는지를 이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개해야 될 부분,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 말씀이 거울 대에서 그것을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지금 많은 정보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방 나라인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앞부분은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에 영향을 주는 혹은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죽었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선왕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이 죽은 것이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이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합 왕은 이 열왕기사 앞부분에, 열왕기상의 뒷부분에 정말 강조돼서 계속해서 배드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악이었던 왕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꽤 안정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국력이 꽤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국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위기뿐 아니라 아하시아 왕은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절의 앞부분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궁전의 다락에서 머물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다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하시아 왕이 보인 태도와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외부적으로 또 내적으로 가장 힘든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가 바알세붑, 즉 이방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아하시아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위협들이 있게 되자 아하시아 왕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바알세붑은 이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를 통해 볼 때에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바알은 로드, 즉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붑은 파리들입니다. 파리. 그래서 합쳐지면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이 바알세붑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붑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파리를 통해 질병을 옮기게 되고 그 파리를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라는 믿음이 그 블레셋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질병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그곳에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보호하는 자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파리의 대왕, 즉 바알세붑을 가장 먼저 절실하게 찾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분야에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된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상에게 자기가 마음을 들이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아하시아 왕이 어떤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쩜 저렇게 우상에게 저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저런 불신과 어리석음이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처럼 큰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신분에 있어서의 문제,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의 틀어짐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근심과 걱정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셨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 중고등부 담당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강남구 논현동, 대치동과 연결되어 있던 논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오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성실하게 나왔던 아이들이 정말 절반 넘게가 다 나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의 보충 수업 같은 것이 잡히게 되면 아이들이 다 오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시험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보다 이제 막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아마 그 친구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그쪽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한 친구들 많이 판단하였지만 흥미로웠던 것은 하고 동시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것이 신학생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1학년 때에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훈련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날에 필수적이었죠. 그런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가 되는 때쯤이면 당연히 그 위기의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 신학생들이 많이 그때 불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신학생들조차 실제로 그 위기가 되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니 기도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리보다는 자기의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신학생들의 모습이었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한탄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위기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저희의 본성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정녕 내가 없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한탄하십니다. 애통해 하시죠.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르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에 분명히 마음이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이나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염려하게 되는 상황, 걱정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그 버겁고 무거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아뢰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있건 혹은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던 그것보다 그 대상을 같은 내용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또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처럼 우상을 먼저 찾지 말고 우상에게 나아가지 말고 세상의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말씀에 둔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다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신탁하러 보낸 그 신하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오자 아하시아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신들을 막고 다시 왕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특히 아하시아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은 경고를 넘어선 정말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아 왕의 반응은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특별하고 이상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하시아 왕이 묻고 있는 것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메시지, 그 내용 자체에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고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누가 전했는지 메신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은 당연히 그 선지자의 이름을 모르니 그들이 본 인상착의만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각주를 보시면 털이 많은 사람은 곧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또 다른 표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인상착의로 말하는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의 침례 요한에게 동일한 표현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보면 아마 털옷을 입은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인상착의만 듣고 이 두 가지만 듣고 아하시아 왕은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한 번에 알아차릴 만큼 이 엘리야의 어떤 인상은 이런 외적인 용모는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남루하거나 아마 투박한 거친 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 심판의 말을 누가 전했는지만 반응하고 그 내용에는 전혀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멀어질 때 보이는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한번 여러분 이 신명기서 말씀 3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영적인 비만, 둔감함으로 표현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목이 곧는 것, 그런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메시지,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윗 왕에서 혹은 히스기야 왕에서 봤던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매달리는 모습을 아하시아 왕에게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하시아 왕처럼 그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그 말씀의 내용보다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메신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는 지나치게 메신저를 따르고 메신저를 맹종하여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에 작은 교회를 출석하였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 친밀했던 형님께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설교를 해주는 담임 목회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형님의, 그 목사님의, 그때 전도사님인데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렸던 저에게는 약간 허물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청소년인 저에게는 너무 그것이 바더링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선교 여행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후에 같은 장소, 같은 예배당에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생각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은혜로 누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눈에 메신저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못했는가를 제가 그 긴 기간을 후회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메신저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그 이방신인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것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혹은 위기가 여러분께 있다면 그 누구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둔감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악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피조물과 또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